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안목의 육신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은을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와 또 여러 가지 공격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있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견해는 틀리지만 어떤 학자들은 짧게는 3주, 길게는 약 석 달가량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바울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고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경적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역사가 오래되지 못했지만은 언제나 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근심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자신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주의 일을 하는데 근심이 있고 때로는 걱정이 있고 또 때로는 서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와 근심과 또는 우리의 기쁨의 차이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음악계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말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의 성도를 볼 때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굳건히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참 그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저절로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을까? 13절 말씀 중간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들은 바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요, 직접 전해드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음악회 성도 여러분, 설교는 누가 할까요? 설교는 분명히 사람이 합니다. 설교는 목사의 입에 통해서 사람의 입에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의
사람의 지어낸 말이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많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설교를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설교라는 것이 목회자의 생각, 목회자의 사상, 목회자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거로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할 때에 그 성령을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권교 성도 여러분, 설교는요 결코 연설이 아닙니다. 목사의 사상이나 또는 목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은 그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도 자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는 새를 사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반드시 그 말씀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마음의 밭에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즉시 달려와 그 씨앗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왜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왜 나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의 작가인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존 버년 역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내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있을까? 성장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년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나오는 그 말씀을 읽다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리는데 그 새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밭에 떨어지기 전에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먹어가기 전에 내가 그 씨앗을 지켜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권총원은 그 다음 주에서부터
예배 시간 3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입술에서 열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는 철로 역정이라는 정말 대작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임마크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왜 내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어떻게 내 믿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사단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 전에 그 씨앗을 빼앗아 가기 전에 입술을 열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먹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분명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내려왔을 때에 산 아래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이 산으로 떨어지며 모세는 그 돌판을 깨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그렇게 말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 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13절 후반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가 그들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 안에 믿음이 자랐고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정할 때는 곧 무슬람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큰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핍박을 각오하고라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는 자의 본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도들은 그 말씀에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갈까요?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혹 오늘 나의 믿음이 멈췄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몸이 건조한 그러한 신앙생활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감동이 나에게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다들 힘내라고 격려하는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힘내십시오. 아멘.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며 그들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귀한 예물도 우리가 중심으로 준비하며 드립니다. 그 손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 나올 때에 조금 서두르셔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솜 공동체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 전도하실 분들이나 시간이 되신 분들은 목요일날 교회 같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여러분 더 조심하시고 또 백신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친구는 우리 이영광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에 가정에서 준비하신 떡을 한 가정당 같이 갖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축복의 역사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